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또 오늘 이렇게 금요일로 우리 또 이번 주의 성경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말과 주일의 예배까지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였는데요. 4장은 이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합니다. 다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그래도 그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절이 아니라 그래도 소수를 남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구루터기로 만드신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남유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과 같이 귀하게 만드셨던 남유다가 결국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부유층들의 향락과 또 그런 모습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거짓과 교만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들, 특히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런 경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마지막 6장은요, 드디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환상과 또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또 성전의 단에 시뻘건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누가 갈꼬? 라고 사역자를 찾으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심판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판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남유다의 심판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량은요 7장에서 9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한 아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극심한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심판의 방향이 진짜 완전 멸절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어디를 향해 가시는가, 이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을 좀 가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좀 있었던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그 조금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중진국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침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더 위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힘으로 해결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침략은 막아낼 수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7장과 9장의 배경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에 깔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력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있는 더 큰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여서 이걸 힘으로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이 결국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다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7장은요. 그래서 그렇게 남유다를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의 고통을 예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 메시아의 예언을 또한 주는 장면이 7장입니다. 7장은요 남유다를 침략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예루살렘의 침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으나 실패하였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그 침략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 예언을 전달하라 하시는데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의 소망적인 말씀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번 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조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서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징조까지도 보여줬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남유다와 아하스 왕마저도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데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했으니 결국 그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그 아수르에게 너희가 침략을 당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즉 여기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집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의 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 아하스 왕도 결국 너희가 의지한 아수르에게 심판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장은요 계속해서 그 남유다를 쳐들어온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하고 그 심판의 예언을 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짓 예언을 경계할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굉장히 신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노략품을 급히 약탈을 신속히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험한 이름과 같은 표어라고 합니다.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준비하여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품은 급히 약탈은 신속히 라고 이렇게 써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게 그래서 우리야와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둘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이 서판에 썼던 이름과 같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의 예언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런 표징까지도 주었는데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잔잔한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같은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과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이 급기야 봉하기를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이 심판의 예언이 변하지 않고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아예 그 심판의 예언을 봉해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을 경계할 것과 그것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즉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예언을 묻지 말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곤고해지고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그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의 예언을 듣는 자들은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심한 흑암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9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 소망을 주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9장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할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즉 전에 고통받는 자 남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다 내가 멸망의 말씀을 봉해서 완전 너희가 심판받고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남겨둔 자들에게는 이런 메시아, 기묘자, 전능하신 주,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그 평강의 왕을 내가 보내서 너희에게 다시금 소망과 일으킴을 허락해 줄 거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유다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또한 예언하시는 거예요. 동맹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북이스라엘, 즉 이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약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무시하자 그들의 연합군인 아람과 블레셋을 통해 멸망할 걸 예언하십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전면적으로 부패했는지 그들의 죄악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 부패하여서 백성들을 미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건치 않고 악을 행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 즉 북이스라엘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7장의 핵심 구절은 1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14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너희가 무사할 것이다, 이런 징조까지도,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까지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주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지키시는 이러한 계속 소망적인 이야기를 열심으로 하셨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7장에. 자, 오늘 8장의 요절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심판의 말씀이 봉하여졌습니다. 이젠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들들을 하나님의 징표와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8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9장의 요절은요 2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절입니다. 후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죄악을 범한 사람들,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 또한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소망과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한 아기를 보내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이 9장의 말씀을 이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에서 9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남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남유다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에 전투를 벌이던 배경으로 쓰여진 장면이 오늘 말씀드리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중진국의 연합 동맹 소식을 들은 남유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패배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더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보이실 징조의 내용을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 예언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사야가 표면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하였던 뜻은 이거예요. 이 예언은 처녀가 잉태할 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것인데 그리하여 너 아하스 왕이 너의 아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죽는다면 그러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너의 아들 하나님 즉 히스기야를 너에게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징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끝내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더 북쪽에 있는 강대국 초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여 연합군의 군대를 외세의 힘으로 해결해버리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 왕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에게 너희도 침략을 당하고 결국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하스의 닫혀진 귀와 마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전부였어요. 그리고 당장 자신의 힘과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았지만 머지않아 자신의 도움으로 삼았던 아수르에 의해 자신의 남유다 예루살렘도 처참하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은 어디를 관심하고 집중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사야 8장은 계속해서 분단되어 있긴 했었어도 같은 민족을 이방 민족과 연합하여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의 남유다도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야말로 파국이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8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봉해버리셨다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16절이 이래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봉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완전히 확정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큰 홍수 후에 닫혔던 노아의 방주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은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이 심판하는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애타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을 선포받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현대말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8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심판을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듯 외면하시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로 보내주신 나의 아들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며 증거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은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라는 뜻의 스알 야숲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우리 8장에서 처음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뜻으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표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대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예언해 주신 거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예표와 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봉해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끝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좀 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자, 심판이 봉해졌어도 우리가 좀 알자라고 애절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즉 봉해져도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애타는 이사야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9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범죄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봉해져 버린, 즉 숙명처럼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심판 후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소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9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 큰 빛을 비추어 줄 거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열심은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정의와 평강을 세우시며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보존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 소망을 품고 빛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소망의 빛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한 아기, 즉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같이 살기 위해 애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강건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 공포스럽고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또 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과 또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는 보존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 어두운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